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양 제14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탄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던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예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꼭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도 저희들의 심령도 꼭 예수가 계신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계시지 않는 곳이 더 요란하고 더 시끄럽고 더 분주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더 성탄이 자기들의 성탄이냐 떠들고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조용하게 이 성탄을 보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지내는 성탄절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꼭 이루어 주시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에 15년 동안 준비했던 영광의 찬미를 완성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성도들에게 큰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목같이 이 찬양이 불러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으로 은혜받고 감동받고 격동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찬양이 이제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큰 역사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받고 나니 어찌 그리 기쁘고 좋은지 아마 주의 종의 마음이나 성도들의 마음이 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고 또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무한한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영평평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 땅에 독생자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일세. 변함없는 그 사랑이 오늘을
주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배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영원하리. 영원하고 영원하리. 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증거해드릴 말씀은 성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전부 오늘 이렇게 받은 책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책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못 받으신 분 지금이라도 얼른 드리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탄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책 한 권을 어떻게 생각하면 돈의 가치로 치면 15,000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오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왠지 부자 된 것 같은 공짜로 받아서가 아니라 부자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은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거 받아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 복음의 축복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이에요. 찬양대도 다 받았어요? 네.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1장 찬양을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시죠. 1장 한번 열어보세요. 1장 제일 하단에 보면 이 노래가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1993년 12월 30일 날 새벽 2시 30분에 나왔어요. 근데 이 영광의 찬미 1장이 나오고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완성해서 손에 쥐기까지 장장 15년 걸렸어요.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세월을 보내면서 이 책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찬양집이야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선물로 간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 책을 이제는 이렇게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주일날마다. 그래서 이것도 집에다 두시고 옛날같이 빈손으로 덜레덜레 오시는 분은 영광이 떠난 사람이에요. 이 찬양이 영광의 찬미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가지고 다녀야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책을 놓고 다니시는 분은 영광이 떠난 사람. 그래서 이제 주일날마다 이 찬양을 이 찬양집을 꼭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또 잊어버리고 또 남의 책 가져가고 이런 불상사가 터질까봐 어젯밤에 또 심장로님이 뒤에다 이름을 다 써줬어요. 우리는 전부 초등학교 1학년 자기 이름도 못 썼어. 남이 써주는 그런. 그래서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랬으니까 이름 있어요? 네. 아까는 앞에다 써드렸고 앞에다 쓴 건 띠내버렸으니까 안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 이름으로 등기까지 다 내드렸어요. 여러분이 주인 그 책은 확실히 자기 겁니다. 아셨죠? 학교 다닐 때 새 책 사갖고 이름 쓸 때 기분이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 재질은 이 카바는 가죽입니다. 가죽이고 첫 번 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아주 넣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10계명까지 넣고 그 다음에 1장부터 300장 사이에 그동안 주신 시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까지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의 수고가 많았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또 윤양식 권사님이 헌금해 주셔서 이 책이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윤양식 권사님이 박수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윤양식 권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아유, 박수 계속 치시네. 네. 그래서 물질을 써도 그게 아주 가치 있게 쓴 그런 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존적으로 소재하고 계셨던 찬양은 선교부에 다 반납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좀 전부 수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성산에서도 쓰고 또 여기서도 처음 오시는 분을 쓰는 일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천지의 전도사하고 정다연 선생하고도 이거 하느라고 참으로 여러 날 밤을 새웠어요. 이거 두 사람도 박수를 한번 받고 이래.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이 책이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굴려지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게 오늘 성탄에 뭐예요? 선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자, 성탄의 축복. 자, 성탄의 축복 그러면 사람들은 참 이 성탄의 의미가 퇴색됐어요. 어저께도 제가 저녁 9시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명동, 강남, 잠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성탄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지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지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게 성탄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면 술 먹는 성탄으로 퇴색돼요. 성탄절이니까 한잔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성탄은 술 먹는 성탄 아니에요. 오늘 성탄인데 성탄 입은데 한잔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어디에 미친 사람? 술에 미친 사람. 그 다음에 성탄인데 막 반짝이 붙여놓고 설치는 곳이 백화점이에요. 그럼 거기는 어떤 성탄이에요? 돈에 환장한 성탄이에요. 돈 벌려고 성탄 없으면 매출이 거기 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백화점이 난리야. 그 다음에 성탄절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괜히 막 이렇게 갖고 동동동동동동 하고 다니는. 이건 바람난 성탄. 바람 들어가지고 동동동동 하고 괜히 명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명동 귀신 들어가서. 여러분 성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술 먹는 성탄도 아니고 여행하는 성탄도 아니고 놀러 다니는 성탄도 아니고 백화점에 매출 올려주는 성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탄이니까 우리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해야지. 이것도 성탄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가족끼리 뭐 먹으려고 했더니 틀렸네. 아니 드셔요.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식사를 하셔도 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잖아요. 왜 성탄이 감사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비워놓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에,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래서 이 성탄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방박사같이 예물을 준비해. 황금은 아니더라도, 모략은 아니더라도, 유향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다 준비해서 올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참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내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성탄이 되면 교회에 수고한 직원들한테도 하다못해 조그만 카드, 500원짜리 카드라도 하나 써서 지난 1년 동안 주일 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절이라고 막 차를 사준다, 막 큰 선물을 한다, 이런 이는 사치예요, 사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이 성탄절뿐 아니고 예수님의 성탄은 2008년이에요. 그래서 주후 2008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 서기 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 2008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쓰냐? 주후 2008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난 성탄을 우리는 2008년에 이르렀어. 이제는 그런 차원의 성탄이 되지 말고 이제는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성탄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틀이나 요란한 장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 추리를 거창하게 해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추리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성탄절만 되면 너무 사치하고 요란을 떨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은 조용하게 진리를 되새기는, 진정한 성탄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난 3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카드를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낸 적이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들과, 그래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까지, 교회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까지만 제가 올해는 특별히 카드를 한 자리씩 보내드렸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우편함 얼른 열어보세요. 제가 직접 썼습니다. 자, 성탄과 새해에 복음의 승리를 이루는 종이 되도록 힘을 냅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부 다 써서 처음으로 보내드렸어요. 그 보낸 이유는 뭐냐? 2008년도와 2009년도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2009년도에는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힘을 내서 큰 일을 해보자는 의미로 그래서 카드를 다 보내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 성탄의 축복, 그래서 백화점같이 장사 속 성탄이 돼서도 안 돼. 이방인들 같이 무슨 먹자판을 만드는 성탄이 돼서도 안 된다.
또 놀자판을 만드는 성탄이 됐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술판을 벌리는 성탄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인데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셨죠? 오늘 성탄절이니까 가족끼리 한잔 하자, 밥 먹자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 이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지로 오셨으니 그 성탄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탄, 얼마나 기쁜 성탄이에요.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가족과 식사 약속을 하셨더라도 꼭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알고 식사를 하시라. 그다음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해 놨습니다만은 가족끼리 혹은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따로 하실 분은 예배 마치자마자 곧바로 가셔서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한 것은 그렇게 못하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그런 가족하고 식사 엮어자 안 계시는 목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치고 다른 약속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식사를 오늘 같이 하는 것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이 성탄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첫째, 예언이 성취되는 성탄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 예언이 성취되는 성탄의 축복이에요. 아멘.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예언이 성취되는 성탄의 축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절을 읽어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읽어주세요. 자, 뭐라 그러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다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나신 것은, 즉 오늘 성탄이 있는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게 뭐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예언을 했느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다가 예수님이 나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신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얼마가 흐른 후에 이루어졌느냐면 약 750년이 지난 후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십니다. 아멘. 자, 예수 나신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몇 년 지나? 네, 750년이죠. 약 7세기 반이 지나가지고 처녀의 몸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십니다. 그게 오늘의 성탄이에요. 더러는 12월 25일이 성탄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월 5일 날로 지내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또 12월 25일이 무슨 정확한 근거가 아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자기 생일을 땡겨 먹는 사람도 있고 또요, 늦춰서 해먹는 사람도 있죠. 형편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12월 25일이다 아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오늘 25일이 안 맞고 1월 5일이면 당겨서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25일인데 1월 5일 하는 사람은 늦춰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25일이라는 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나셨다는 그 성탄의 의미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날짜가 어쩌고 그러면 거기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오늘이면 어떻고 어저께면 어떻고 1월달이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걸 성탄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인식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오늘 첫째 같이 무엇이? 예언이 성취되는 성탄.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가 하면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와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의 사람. 그런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가 처녀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나는 다르게 말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예수는 저 유다 나라 중에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렇게 예언. 그러면 그 예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다음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는 처녀모 미가는 베들레헴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언이 성취되는 성탄. 그 동정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처녀라는 뜻.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는 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시려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갑자기 총독이 저 나라 사람이 포적을 새로 해라. 포적을 새로 하라. 그래서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가 고향 동네를 가는 거예요. 고향 동네 어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호적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갑자기 거기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건 그 나라 총독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베들레헴에 안 가고 어디서 예수 낳으셔? 나사렛에서 예수를 낳죠. 그러면 성경이 응하여져요? 성경하고 삐뚤어져요? 성경하고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총독이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호적을 새로 해라. 그리고 호적하라고 전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 본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본적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못 간 거예요. 그런데 호적하러 그 동네 온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여관에는 잘 데가 없어. 사람들이 미리 와서 다 차지했으니까. 왜? 다른 사람은 배가 안 부르니까 후딱 와버렸는데 요셉은 마리아 배불러 만삭된 마리아 데리고 올라오니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늦게 오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 이게 다 뭐냐?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우린 이걸 믿어야 된다. 처녀의 몸에 난다. 베들레헴에 난다. 그것도 베들레헴 중에서 또 마구간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뭘 한 차원 넘어서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했어요.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게 뭐예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됐다? 된 일이에요. 됐다. 된 것은 예수가 나셨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선지자의 예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예언이 있다. 앞으로 환란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 심판한 후에는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이 온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된 일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될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유독 이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교회라. 왜 이 말씀을 오늘 성탄절에 예언이 성취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베들레헴에 나신다. 착오 없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렇다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삐뚤어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예언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 예언을 성취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실까봐 호적하라고 명령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나게 하시는 걸 보세요. 이게 성경의 예언을 응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우리 앞에 현실로 2008년에 이루어지는 말씀, 2009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9년도에 이루어지는 말씀에 소망을 가져야 해요. 작년에 이루어진 말씀에다가 소망을 가질 수는 없어요. 맞죠?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에다 소망을 가져야 해요. 그러므로 예언이 성취되는 이 성탄의 축복을 우리는 믿읍시다. 받읍시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예언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성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옆에 분 이렇게 한번 봐줘요. 그 졸고들랑 성탄 선물을 한번 줘요. 두 번째, 예수가 계신 성탄의 축복. 누가 계신? 예수가 계신. 예수가 계신 성탄의 축복이에요. 자, 성탄이 뭐예요? 걸어가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걸어가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별만 있고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찌 될까요? 그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예수가 나셨다 그래서 거기 양을 다 들에 두고 쫓아와 봤더니 예수가 안 계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누구한테 뭐 맞은 격이야? 천사한테 뒤통수 맞은 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거기 왔더니 예수가 거기 계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나요? 목자들이 양을 두고 막 쫓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성탄이다. 21절 읽어주세요. 안 읽는 사람 왜 안 읽는 거야?
그걸 읽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죠? 아멘. 자, 그럼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냐? 여러분, 성탄이라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여러분, 막 징글벨을 찾고 고요한 밤을 찾고 뭐 별소리 다 해도 뭐 장식을 화려하게 해도 백화점에 예수님 계셔야 안 계셔요? 아니, 계셔야 안 계셔요? 백화점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왜 갈까요? 잘못 알아서. 자, 그 다음에 저 술집에 예수님 계셔야 안 계셔요? 식당에는요? 아니, 계셔야 안 계셔요? 오늘 이 성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예?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말씀이 계신 곳에 예수가 계시냐. 베들레헴에 가야 예수가 계신 거예요. 왜요? 미가가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신다. 그래서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뵐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백화점, 술집, 식당, 예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계신 성탄. 예수가 계셔야 거기가 성탄이지 예수가 안 계신 건 성탄이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에 예수가 계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란하게 안 해도 예수님이 여기 말씀대로 여기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요 심령에 계셔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오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탄은 예수님이 계신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가정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집안끼리 이렇게 모여도 찬양합니다. 지난 수도 없는 시간 찬양을 이런 찬양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그 뒤에 어둠에 묻힌 밤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어둠이 거친 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둠에 묻힌 밤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어둠에 묻혔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어둠이 거친 밤이라고 불러야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다 어둠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전부 어둠에 묻혀가지고 술 먹고 아주 인간의 모습을 내버려버렸어요. 찬양대까지도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그리고는 찬양대 와서 가운을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하고 그 입에 술 털어놓고 우리 찬양대만 빼놓고 이런 교회 찬양대도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어찌 예수가 계신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것에 예수는 계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보잘것도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계신 곳은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네.
마구간에 예수님이 계신데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오니까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그 마구간에 가득했어요. 평소에는 냄새나는 마구간이에요. 변냄새, 풀냄새, 짐승 냄새 나는 그런 마구간인데 예수가 거기 계시니까 그 냄새가 나지 않아.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마구간이 영광의 집이 된 거예요. 마구간이 영광의 집. 여러분, 예수님은 마구간같이 그렇게 천박한 곳이라도 예수가 거기 계시니까 그게 영광의 집으로 바뀌었고 사람이 찾아오는 집이 됐다. 화려한 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세로 궁에 예수가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성탄이라고 어떤 화려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검소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은혜로운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예수가 계신 성탄이다. 그래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신 성탄. 아멘. 그런데 교회에 구원자가 안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생활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가 안 계시다가 오는 걸 이는 슬픈 일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예수가 계신 성탄의 축복을 받읍시다. 예수가 계시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가 안 계신 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삼마에서 뭘 배웠습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기 계시다. 그러므로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이번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탄이 됩시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가 계시고 가정에 예수가 계시고 심령에 예수가 계시고 내 생활에 예수가 계시고 나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늘 은혜롭고 죄와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 임마누엘 성탄의 축복. 임마누엘 성탄의 축복. 23절을 찾으세요. 오늘 본문 23절. 자, 찾으셨으면 23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임마누엘 성탄의 축복.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한 즉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자, 임마누엘 성탄의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서성대는 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마누엘 성탄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삶을 형통합니다. 평안해질 것이고 그리고 건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성탄이 되시고,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누구한테 큰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누구에게 큰 선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성탄이라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임마누엘이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나시는 것과 함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임마누엘이 되는 성탄이 오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식사를 맛있는 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성탄절이라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 뒷다 좋다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성탄.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는 맛있는 걸 먹는다면서요. 맛있는 걸 대접하는 그런 종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임마누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의 축복입니다. 자, 무엇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자, 성경을 꼭 찾아야 돼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안 찾으면 안 돼. 다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전부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면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던 신성 예수예요. 신성 예수. 이걸 신성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독생자로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래서 육신이 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인성 예수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겸하심. 오늘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자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잘 들으세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제일 안 듣고 저렇게 눈 감고 있는 저분은 내가 이따 꼭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영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 뭐? 영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 인성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영성이 있어요. 우리 영성. 아셨어요? 내가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예수가 믿어지고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사람은 영성과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멘. 은혜와 평강.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사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사람.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몸에다가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는 말씀을 몸에 이루는 거예요. 몸에 이루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 그분을 닮아야 돼요. 예수 닮기를 원하는 분 하면 하세요.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닮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차원, 한 차원 더 높아진 게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몸에 와서 이루어져야 내가 예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닮지 못해서 우리가 다툽니다. 우리가 싸웁니다. 자꾸 분리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를 닮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예수를 닮는데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예수가 닮아지기 시작하면 용서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하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날립니다. 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도 여러분도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썩은 냄새를 우리가 풍기고 삽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예수는 믿되 예수를 닮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우린 이번 성탄을 통해서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한 차원 높아지는 그런 성탄이 됩시다. 예수를 믿는 차원에서 예수를 닮는 차원으로 변화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 아멘. 마지막 5번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는 성탄의 축복.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는 성탄의 축복. 누가복음 2장을 찾으세요. 누가복음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돼요? 네, 평화가 돼요. 평화 좋아하시는 분 아멘 해요. 평화가 뭐예요? 전쟁을 끝내는 게 평화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 마음이 금방 평안해져요. 그게 왜겠어요?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땅이 뭐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몸이 땅이고 우리 마음이 땅과 같은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이 성탄의 축복을 받으면 여기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심령이 불안한 사람 평화, 마음이 복잡한 사람 평화,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도 평화예요. 그리고 심령에 갈등과 전쟁이 있는 사람도 오늘 다 잠잠해지고 심령의 평화를 이루는 성탄을 축복을 받으세요. 저는 이 예배 드리면 여기가 막 평안해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우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성탄의 축복은 하늘에는 그것도 가만히 있는 하늘에는 큰 입을 크게 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예수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이 평화예요.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여기에 평화가 오는.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성탄절이라고 명동에 가서 덩덩거려도 평화가 없어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예수가 계셔야 평화예요.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가 계신 이 교회가 평화, 예수가 계신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화 그런 가정은 불화가 없어요. 불화, 평화 어느 쪽이에요? 평화. 가정에 불화가 안 일어나. 꼭 한 번 머리 터질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안 되는 집은 성탄절날 박이 터지도록 싸우고 나가서 외식 시큰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부엌살림 방살림 다 던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불화. 예수가 계신 성탄은 평화. 이 교회의 평화. 이 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탄의 축복을 받음으로 이 교회가 1년 내내 평화. 여러분의 가정이 1년 내내 평화. 여러분의 심령이 1년 내내 평화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평화예요. 오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고 불화가 자꾸 떠나. 평화가 여기 찾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어요. 자, 첫째는 예언이 성취되는 성탄이다. 둘째는 예수가 계신 성탄. 셋째는 임마누엘이다. 넷째는 다섯째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럼 그 땅의 평화라는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모두 평화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요. 평화합니다. 평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불화나 가정 안에 있는 불화나 심령 안에 있는 불화가 떠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성탄은 초림의 성탄이에요. 초림, 그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가신 그 성탄이고, 오늘 결론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탄의 축복을 이루자. 재림을 준비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심한 지가 2008년이 됐는데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준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올해에 그걸 준비하자.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탄의 축복을 이루자.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날 주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심령 안에 이루고 그런 평화를 가진 종들이 하는 모든 일이 평화롭게 되게 하시고 1년 내내 평화의 사신으로, 평화로운 종으로, 평화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13장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찬양의 13장. 맞이할 종 기름 등불 준비하게 한중 같은 음악시에 미련한 종 설려자고 깨어있는 지혜로 기름 등불 불 밝히네 어두움을 물리치죠 재림의 주 영접하리 신랑이 오신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 의로운 종 맞이하리. 남정 여정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주사 들고 잡은 죄의 문에 떠나가기 상관없네. 두 번째 오실 주님 죄 없는 종 영접하리.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어린 양의 혼인지나 예정대로 이루어지니 기뻐하고 찬양하세. 전능자가 통치하네. 성령 있는 신앙사상 신부다운 오르내시 세마포 나라이고 신랑 예수 영접하리.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감사해서 올린 예물 위에 큰 은총, 큰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9년도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과 함께 여러분이 카드에 제가 글씨 써 올린 것 같이 힘을 얻으시고 2009년도에 피곤치 않는 종들로 달려가서 3대 기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점심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약속이 없으신 분들은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1장 찬양 드리고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 저녁은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오늘 열매 맺게 하시며 이 예수가 계신 성탄이 되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